고린도 교회의 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12장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은사들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커먼 굿, 공동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적인 선물, 카리스마를 지니게 되면 그것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섬김을 목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고 나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13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greater gifts, 더욱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내가 또한,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still more excellent way, 내가 더 엑셀런트한, 더 뛰어난 길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간절히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 말은 은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기보다 그 은사들을 구하는 더 뛰어난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이냐, 가장 큰 은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보다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장 뛰어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를 설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31절에서 은사만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우리 1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한 언급이라면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엑셀런트한, 그레이터한 선물을 사모하라, 이렇게 했을 텐데, 원문에 보면 선물을 사모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무엇의 차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뭐 그것이 가르침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이든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것이든, 이것이 다 그레이터 기프트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은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은사들이 좀 더 큰, 더 뛰어난 은사들이 될 수 있는 그 뛰어난 길은 뭐냐?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 은사들이 greater gifts가 될 것이다. 뛰어난 은사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빛나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뛰어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들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 만일 그것이 상실되게 되면 13장 1절 말씀에 그 어떤 은사라도 사랑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일 수 있다. 사람들과 천사의 말, 이 뭘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 내가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tongue of man입니다. 사람들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죠. 사람들의 말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텅으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달리 말하면 내가 프랑스어로, 내가 영어로, 이탈리아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텅은 뭘까요? 천사의 텅.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것 자체 하나만도 벌써 들어있는 겁니다. Tongue of man, 알아듣는 다른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천사의 텅은 그 어떤 신비한 언어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상실한 것이라면 그것이 시끄러운 징과 땡땡거리는 심벌지가 될 뿐이다. 우리 징 가지고 막 옆에 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리고 막 시끄럽고. 방언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 말도 그렇고 사랑이 없으면. 그 뒤에 2절 말씀에 예언하는 예언이 있어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모든 비밀한 것들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은사들이 사랑에 의해서 행사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worth nothing 그랬습니다. 무가치한 것이요. 산을 옮겼는데도 무가치한 겁니다. 뭐 이렇게 크게 이루었는데도 무가치한 겁니다. 무엇을 크게 예배당을 줬는데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을 상실한 그 어떤 행위도 무가치한 것이다. 어떤 신비적인 행위도 무가치한 것이다. 삼 절 말씀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먹이기 위해서 줄지라도, 내 것을 다 주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잘못된 동기에 의한 것이라면, 영웅심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유익도 지니지 않는다. 화가 나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까? 자기 생각에는 뭘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까? 열사? 우리나라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무슨 열사입니까? 죽음을 옹호하는 나라. 우리나라만큼 죽음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열사입니까? 왜 죽음을 칭찬합니까? 죽음을 높이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누구를 구하다가 죽는다. 그건 열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구하다가.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어떤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는가? 자기의 전부를 내어줘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지니고자 힘써야만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이 4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사랑이란 뭐냐? 4절 말씀에 사랑은 아가페는, 여기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웨이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상대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믿어주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친절하며 카인드하며. 우리는 친절한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친절한가? 장사가 잘 되면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에 화곡동에 족발 먹으러 갔는데 인산이네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뭐 이렇게 요청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오셔서 너무 피곤하신지 주인이 대답도 안 하세요. 대답도. 이거 뭐 물건 이게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놓여 있으면 우리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좀 치워주세요도 안 해요. 말하기가 피곤한 겁니다. 잘 돼도 돈을 막 엄청 벌어도 너무 피곤한지. 네. 사랑은 만약에 그렇게 피곤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뭐 하지 못할 정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장사해야 됩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정말 카인드하게, 친절하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가 새로 오시면, 누가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 좀 카인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많은 것이 그 카인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친절하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새로 얼굴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 아니겠습니까? 뭐 잠깐 들렸다 가시던 뭐든 아군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동료고 순례자고 이러면 그렇게 이게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갑지. 반가우면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인드, 사랑은 카인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왔는데 부자가 오니까 여기 앉으셔서 왜 헌금 잘 낼까 봐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되 어떤 사람이 남루한 사람이 와서 하면 여기 앉던 저기 앉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왔는데 그런 말도 안 해요. 뭐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도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더 나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누가 처음 오시면 일부러라도 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처음 오셨는데 한 10명만이라도 가서 오늘 처음 뵈시네요 이렇게 인사하면 아주 용기를 얻고 가실 겁니다. 우리 이명훈 형제님이 나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잖아요. 이명훈 형제님한테 가까이 가서 악수하시는 분 몇 분 되십니까? 이명훈 형제님 주일에 한 번 오면 한 5분. 네. 여태까지 수개월을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5분이 와서 악수하는 것입니다. 악수를 권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카인드한 것이다. 10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명. 누가 새로 오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겠죠. 이모 형제님 처음 오셨을 때. 점점점 갈수록. 다른 면들에 있어서, 내면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신데, 제가 뵐 때 내면의 것이 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카인드하게, 사랑은 카인드한 것이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카인드하며. 사랑은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질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높임받는 것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장로 피택 투표가 있었었는데 한 분이 자신은 빼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20, 30년 전부터 장로죠 그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다 그 후배들이 다 이 장로 피택이 됐는데 본인만 나이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창피해서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신히 이렇게 설득해서 이번에 3분의 2 피택 되셨답니다. 실은 창피하고 아니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다면 교회에서 피택 선거를 할 때 내가 후보군에 교회에서 합당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4번, 5번씩 그 피택이 안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내가 아직 합당치 않다라고 하셔서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창피하고 안 하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세상 선거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지는 것이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직분에 임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행하고 그 아름다운 지혜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질투하지 않으며,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경솔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경솔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급히 행하지 아니하며, 상대를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이렇구만,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그 마음에 거리낀 대로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놈들은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필요 없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은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치던, 자신을 때리게 하던 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과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나를 용서하시오. 사과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막 매우 치게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내에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나 제사장, 이런 어떤 왕, 이런 이들을 높이라고, 관원들을 높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심지어 치던 대제사장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무례하지 않는 것이다. 목사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다른 말씀을 했다든지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히 와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례히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 좀 연구 좀 하세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담긴 말로 해야만 상대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질하는 것으로 상대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기분만 좋게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하는 자구나,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를 정말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말한 이들에게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 가짜 아냐? 이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5절 말씀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각은 내가 섬기라고 두신 가정, 직장, 이 사회, (1403동) 601호에 계신 어떤 주민께서 관리소장님한테 1403동 동대표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어쩐 일이신가 했는데 우리 14단지는 퍼스트빌이라고 하는 이렇게 돌로 화강암으로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가면 벽 쪽에 크게 이렇게 퍼스트빌이라고 써 있는데 그분이 그걸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축축하고 보기 안 좋으니까 금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면 좀 더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단지가 화려하게 보여서 14단지 가격이 좀, 이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로 관리소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참 설명하셨습니다. 한참 설명하셨는데 이미 저 입주자 대표 그 총 회장님한테도 다 설명을 했대요. 근데 저한테도 설명을 계속 하시길래 제가 601호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한 601호 분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금색을 칠해주면 그게 사랑하는 길인가?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님께 그분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제안했는데 동대표가 그건 안 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은 나름대로 여기를 위해서 제안을 한 건데 그냥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니기보다 그 동대표들 회의 때 그 안을 내서 모두가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동대표들 모임에서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은 채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주십시오. 그 번호를 받아서 제가 문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따스하게 글이 왔어요. 저한테 애쓰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좀 우리 단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단 안건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감사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꼭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나름대로 그 일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파트에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파트가 좋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시간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하는 것을 높이, 그것이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참 이 말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5절 말씀, 성내지 아니하며인데 사랑은 약올라 하지 않는다. 입니다. 약올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약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올라 하지 않는다. 스티뮬레이트, 뭐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럼 막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마음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격앙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사도라고 했을 때 바울은 격앙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고치려 했습니다. 내가 왜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함이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나 빛나는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기술들을 보면. 이 말도 또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통받은 잘못됨을 감안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통받은 것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았던 그 악한 것, 그때 그놈이 그랬지, 그 사람이 그랬지, 나한테 이랬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뭐라고 했던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이제 회고해가지고 무엇을 회고해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이런 트라우마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강 가운데만 사는 거죠. 누가 다시 만나도 그래서 여하간에 뭐 오해해서 잠깐 떠나셨다가도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교회가 한번 이렇게 누가 떠나면 누가 다시 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시잖아요. 이번에 한 성도님이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가면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그랬대요. 상대가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요셉과 다윗과 스데반에 대해서 왜 감동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던 것이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누구의 죄를, 이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이다. 6절 말씀에 사랑은 또한 불의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데 진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right motive, 올바른 동기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올바른 동기들로 인하여 즐거워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로 행복해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동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랐는가? 올바른 것이었는가? 이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내로남불의 방식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옳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틀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 누가 무엇을 행했을 때 그 동기가 옳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느냐,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누가 그 동기를 가지고 행했다면 그것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7절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 감당하고도 참 멋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견뎌. 이것이 아니라 pass over in sil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lence가 뭐냐? 조용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패스 오버 하는 겁니다. 넘기는 겁니다. 사랑이란 뭐냐? 조용하게 넘기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받은 고통을, 내가 받은 모욕을 넘기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 성질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성질 낸다면 무엇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끔 내가 당신들을 책망하노라 이렇게 강하게 썼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가르막을 때 아주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자. 베드로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적이 있는가?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으며, 믿는다는 것은 의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픽스하다. 뭐를? 소망을 픽스시킨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소망을, 희망을 거기다가 픽스시키는 것이 그게 견딘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주님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일 수 없다. 결코 감정일 수 없다. 사랑은 노동이다. 사랑은 노동이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무엇을 위한 노동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오염된 본질, 오염된 본성과의 싸움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왜 사랑이 이토록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 모든 은사들을 빛나게 하는 것인가? 8절 말씀에 사랑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fall down 하지 않을 것이다. 페리시 되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은 패할 것입니까? 예언도 패하고. 언제? 그날이 되면. 예언이 필요 없는 날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과 같이 거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필요 없게 되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폐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은사들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구리거울이니까 희미하지만 그때는 거울이 지금 거울이 아니었으니까 구리거울 같은 그러한 희미한 거울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히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고 예언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는데 해석이 조금 그렇게 영문에서 해석한 주께서 없어요. 근데 의역을 해서 행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히 알려진 것과 같이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완전히 알려지게 된 것 같이 그날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니 다른 은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하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누구에게도 거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13절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Now, 이제 믿음이 거하고 소망이 거하고 사랑이 거한다. 이 세 가지,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그레이티스트한 것,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가장 큰 것일 때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메가박스 이러지 않습니까? 메가박스.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랑이다. 믿음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그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게 되면 사라질 것이요. 소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다가 그것이 실현되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늘을 다스리는 가치로서 하나님의 지배의 원리로서 다스림의 원리로서 영원히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이미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 이렇게 성경이 확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살아 있음에 있어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사랑의 본질 가르쳐준 그러한 본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며 나의 존재가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그리고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모든 카리스마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사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잘 발견케 하여 주시고, 어느 한 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섬김을 향하여 목적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사, 사랑,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에 넘쳐흐르게 하사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풍성한 꼴을 먹고 정말 12광주리가 넘게 남을 정도로 하나님, 교회 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